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19절부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난관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안한 이것만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청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신방에 동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했고 깨닫고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때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위하여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이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 가정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우리에게 축복일까? 그건 아닌 것 같네.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인생은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이 가정의 고생이 젊어서 고생이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해요. 근데 또 그 마음속에 저 젊어서 고생을 사서한다는 말은 젊어서 한 고생을 터잡아서 그것을 근거로 교훈 삼아서 이제 고생을 안 하게 된 사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이러는 거지. 젊어서도 고생하고 중간에도 고생하고 늙어서도 고생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걸 극복해 가면서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돕기 위해서 토인비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토인비는 역사를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역사가 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발전을 계속해 가는데 고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응전,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응전에 실패하면 그 문명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론에서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말은 문명을 발생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데는 아주 살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극도로 어려운 가혹한 환경도 아닌 중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에. 그러면서 한 예로 토인비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강우선이라는 단어가 좀 안 들어와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비가 내리는 선, 그런 뜻인데요. 아프리카 북부에 걸쳐 있던 강우선, 비가 내리는 선이 북쪽인 유럽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변화가 생기는데 이집트 나일강 상류 지역은 급속히 사막으로 변해버렸다 그래요. 이제 이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데 여러 가지 대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강우선을 따라 유럽 쪽으로 향하다가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모피 옷을 개발하기도 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무리는 크레타 섬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무리는 원시림으로 들어가서 20세기가 될 때까지 원시 상태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고대 문명의 선조들은 대담하게도 악어, 독사, 모기가 들끓는 나일강 늪지에 들어가서 측량하고 또 수로를 개선하고 개간을 하면서 자연이 채집 생활에서 뿌려먹는 농업사회로 발전시켰고, 그 결과 풍요와 고도의 문화를 자랑하는 이집트 제국을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지창조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식물이 생성했다가 사멸했고요. 그 공식은 고비고비마다 있는 도전에 잘 적응한 동물, 식물, 역사, 문명, 나라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소멸됐다는 거죠.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2번인가 3번 TV를 시청했는데요. 그 뉴스에서 잠깐 들은 이야기 속에 커다란 아주 머리에 남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 연구 문제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인구 그러면 계속 늘어가는 줄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뉴스. 그래서 설마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2010년에 삼성 경제문조 연구소에서도 그렇게 발표했고, 2014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100년이 되면 5천만이든 대한민국의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는 거고, 2750년이면 지구에서 소멸된다는 이론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논의로 하고요. 또 한 번의 뉴스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핵무기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가슴에, 우리는 심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덤덤하지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 방면의 연구를 조금만 해봐도 가슴이 덜컹덜컹하는 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도 뉴스에 나왔고요. 한국 교회 위기, 새선망계의 위기,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저는 이 본문을 읽고요. 묵상하면서 참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서론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새벽까지도 고민했어요. 너무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가 정말 옳은 것인가? 참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런 위기를 대처하고 도전에 응전하는 방법으로 소박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 받을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여기를 만지더라도 수술한 자리가 조금 아파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더 만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인 여러분 하나가 되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세요 권면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방향을 탁 바꿔서 내가 2명의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겠습니다는 내용이 바로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한 명은 디모데요, 다른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된 상태고 빌립보 교회는 가택연금된 바울 사도님을 돕기 위하여 이제 병원에도 입원하면 돕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가택연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옥바라지를 시킨 거예요. 옥바라지를.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설교의 요지가 초대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 권력으로 짓밟혔고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철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딱 뚫고 나오듯이 추운 겨울에 지나서 보리가 시골에서 보면 팍 뚫고 나오듯이 그렇게 뚫고 나왔거든요. 이 복음이. 그런데 그렇게 뚫고 나오는 원동력, 생명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나는 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디모데를 보내므로 소식을 들음으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계획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주 안에서 바랍니다. 참 이 말은 또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기본 틀에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이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를 내가 보내고 싶어도 주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은 이유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디모데는 나 바울 사도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와 같은 심정, 나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데 반하여 디모데는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신앙을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대고 연단까지 받아서 가슴까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나를 섬기기를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섬김과 같이 나를 대하고 있고요. 나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디모데를 파송하고 싶고 나도 빨리 여러분에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 앞에 먼저 보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자 옥바라지 하라고 보냈는데요, 여기에 와서 그만 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 병들어 버렸으니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라고 왔다가 오히려 혹이 됐다는, 짐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에바브로디도를 돕는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으니까요, 그는 짐이 됐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미안해 하는데 여러분 그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가 헌신한 것을 보면 빌립보 교인 전체가 헌신할 것을 자기가 혼자 대표로 왔으니까 여러분 전체의 헌신을 혼자 감당하듯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염려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님을 도우려고 하고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돕고 그리고 바울은 저 디모데를 아들처럼 의지해요. 또 뭐라고 그래요? 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옷 좀 갖고 보내라 그러죠. 디모데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갖고 다 떠나고 없다, 그러니 디모데를 보내주세요 하고 바울 사도님도 디모데를 아들처럼 의지하고요. 또 지금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또 바울 사도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힘은 지금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어찌든지 돕고 싶잖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형제라고 말을 해요. 형제라고 말하면서 나와 에바브로디도는 영적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한 형제입니다. 같은 군사가 돼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좋은 점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형제라고 말하고. 자 보세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로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그리고 예수의 피를 나는 바울과 디모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에 유익을 주려는 이 자세,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로마가 짓밟고 헬라 철학이 짓밟는 중에서도 이 복음이 확 퍼져서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위기를 말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확히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 소박한 사랑인 게.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형제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많이 저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건 참 우리 성도 중에서 내가 아는 성도 중에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랑으로 부모와 형제,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가 얽혀진 대표적인 가정이 누굴까 이렇게 꼭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여기서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정들이 있고 참 그런 가정들이 참 좋다. 이 시대에 그런 힘이라면 저런 소박한 부모와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렇게 얽혀진 가정은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다 해도 정말 군계 일학으로 드러날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거든요.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도 우리 지구상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한국의 위기 다 말하지만 지금 이런 복음을 말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좋은 점을 말해주고 야 에바브로티도 니네가 보냈잖아. 근데 오자마자 말이야 걔 병들어가지고 내가 죽게 고생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완전히 쨍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교회 나라를 위하여 엄청난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선 소박한 이런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발돋움 시킵시다. 개발합시다. 할렐루야. 반대 이해를 드리겠는데요. 설교하고 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핵폭탄 같은 뉴스가 어쩌면 그렇게 딱 설교하고 매치가 되는 건지 지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예화가 이런 사례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운데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사례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가 가장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사사시대는 전체 국가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 일어나서 군대로 집합하세 해도 이게 안 모여져요. 연합이 안 돼요. 그게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특징인데요. 이 분열이 말하자면 길앗 사람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했을 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지원을 딱 거부해요. 이런 식이에요. 각각 따로 논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분열은 사세기 19장과 20장에서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요. 거기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어요. 근데 첩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전문 종교인인 네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더 이상하죠. 그죠? 근데 아무튼 네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강간 넘어서 윤간 넘어서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네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자 이런 일을 저지른 저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 그래요. 응징하자. 그렇게 연합하지 않던 이 족속들이요, 이 사건 앞에는 갑자기 똘똘 뭉쳐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거의 멸절될 정도로 다 죽여버리고. 자, 다른 때는 모이지 않다가 이때는 뭉친다니까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 양형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죄를 지으면 벌을 이만큼 준다, 이런 양형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원 강사 중에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분은 지독하게
길거리에다가 가래침을 받는 걸 싫어해요. 그분은, 그 강사님은. 근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길거리에서 가래침 받는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가래침이 나쁜 이유를 막 이야기해요, 그분은. 근데 사형은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자기 첩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지파를 완전히 뭉개뜨리는 건 너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대처하는 것도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상황의 대처도 적정 수준에서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자, 저는 지금 위기를 말했고 위기는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고, 본문 안에서는 소박하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뭉친 그 힘으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사례로 발표했는데, 서론과 이 본문 사이에서 어떤 적용을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를 구약 BC에서 AD로 바꿨다. 기폭점이다. 이 정도는 알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은 강한 이미지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확 바꿔놓으셨어요. 확 바꿨습니다. 구약의 생각은 왠지 구약에서도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됐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인과응보잖아요. 죄 졌으면 벌을 준다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지를 확 바꾸셨습니다. 구약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확 바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커다란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는데요, 12제자 가르친 거예요. 결국은 12제자가 그나마 흩어졌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바울 사도도 따지고 보면 굉장한 뭐를 한 것 같지만 그 가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를 닮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고 비결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뒷꼭지를 바라보며 내가 걸어간 발걸음을 따라서 오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 어려움의 극복은 창조적인 소수가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게 바로 그 역사학자의 얘기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그 창조적인 소수는 과거의 방법이 아닌 리폼하면서 과거의 교훈에게서 새로운 방법의 것을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소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용어로 보면 렘넌트, 남은 자라는 사상입니다.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에 각기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뿌리, 남은 자,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결국은 내가 살고 너가 사는 그런 것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김유신, 신라의 김유신 같은 경우, 나는 천신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문무왕, 동해의 용이 되어 외적을 막겠다.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세종대왕, 말년에 병들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자 오히려 더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연구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그 터전 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터전을 놓지 않았겠어요? 임진왜란 때 수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그 참 핍박 속에서도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여러분 살려주고, 어찌 보면 요즘은 여러 가지 상상도 하는데요, 호련히 떠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순신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커다란 뉴스가 요즘 얼마나 잘 됩니까? 우리나라와 세계의 상황을 보고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닮게 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게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새소망 교회를 향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부담스럽지만 본받아야 될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중국이요, 100년 동안 몽골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270년간 만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중국이.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 정신은 짓밟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짓밟히지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사상은 더 무섭게 동북공정으로 막 우리 한반도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인데요, 정신이 굴하지 않으니까 마침내 만주와 만주족까지도 중국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을 무섭게 타락시킵니다. 확실한 것은 인류의 문명 전체가 성경의 뜻과 이배된 타락의 길로 가면 여러분요, 그 문명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정신, 이 세계의 흐름으로, 이 시대의 세상의 흐름으로는 어찌 보면 무식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다 저쪽으로 세상 문화에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십시다. 시골에 제가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개구리 소리가 저렇게 큰가? 웬만한 송아지 소리만 하더라고. 왁 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따만한 황소개구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황소개구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에서 잡기도 많이 잡았지만 그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렇더만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제자기를 가고 나를 닮은 한 사람의 예수의 제자기를 가자는, 그래야 이 세상에 산다는, 너무나 이야기는 큰데 대안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가진 저들이 한반도를 붙잡고 세계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가문을 붙잡고 가족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은사가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답답한 뉴스 속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아름다운 환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한없이 짓밟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통계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괴롭히는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혼란과 부정적인 모든 삶에서 저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직분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소망의 무리 위에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산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들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